경배 400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403장 부르겠습니다. 경배 403장입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주 예수 믿으라 거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 요한복음 3장 16절 주 예수 믿으라 거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할렐루야. 405장입니다. 경배 405장 부르겠습니다.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장로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살던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목자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중보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치료의 하나님 4절 3절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목자 구원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중보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83장 부르겠습니다. 어떤 이 세상 모든 영광 나는 풍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전도의 법을 사랑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나의 이름 모자 앞에 놓이 어린 양 생명체에 기록하옵소서 주의 몸의 피로써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저와 나의 이름 모자 앞에 놓이 어린 양 생명체에 기록하옵소서 죄 하나도 없고 방법도 없는 영화롭고 더 밝은 천국을 나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힘 모자 앞에 놓이 어린 양 생명체에 기록하옵소서 3절 죄 하나도 없고 악명도 없는 영화롭고 더 밝은 천국을 나가서
485장입니다. 찬송가 485장. 할렐루야.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법문에 받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또 우리 자신들이 성결한 예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지도록 기도하시고, 또 설교하는 저와 말씀을 받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부르짖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에 놀라운 변화를 달라고 부르짖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에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의 권고와 인도하심을 따라 나와서 드렸사오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시고 붙들어 주시며 하늘의 은사와 은혜를 더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불붙는 열정을 주시고 주님께서 판장하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있으나 천국 백성이요 밥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이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의 충족함을 소망으로 이루어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마음을 물처럼 쏟아 기도하게 하시며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육 가운데 깨끗게 되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산제사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만족함을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도록 역사에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 드리는 기쁨의 예배를 즐겨 받으시고 두 손 들고 복 올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능력,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영적으로 대적할 때 악한 마귀가 도망가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가 사랑하는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마다 복을 받아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날마다 번성케 하시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 성도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생수의 강처럼 흐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의 강이 되어 흐르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들어오는 생명마다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세월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칩니다. 저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셨사오니 그 마음을 충족히 채워주시고 하늘의 새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악한 육신을 가졌으나 승리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게 하시며 악한 사단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도 저희들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부활의 결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러나 내 부활의 결과가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주인은 창조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피조물에게도 생명을 주관하는 권한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세가 없는 거죠. 다만 나라의 법 집행을 통해 가지고 극악한 범죄자, 회개하지 않는 범죄자, 뉘우치지 않는 범죄자에 대하여 사형을 운동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어떤 경우도 사람의 생명을 뺏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인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켰다고 해서 그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합니다. 남의 생명을 빼앗은 자,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생명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조차도 부활은 하나님의 주관 안에 달린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죠. 스스로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억조 창성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심판받고 죽으십니다. 그 예수님의 육신적 부활의 주권이 예수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렇게 말합니다. 긍휼대로. 누구에 대한 긍휼입니까? 우리 죄인들을 향한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쇼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 십자가의 사건은 진짜가 되고 우리 죄도 사하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도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창세 이후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그리고 저주와 심판 속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근거는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십니다. 사랑의 원천자이신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고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거듭났다라는 이야기는 아버지의 영생하는 생명,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산 소망을 갖고 있게 됩니다. 이 땅에는 산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한없이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불가능하죠. 어떻게 한없이 많이 가질 수 있습니까? 돈 좀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건 조금 솔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도 정직한 건 아닙니다. 좀 많이 가지면 더 많이 가지고 싶죠. 네. 상당히 오래된 때입니다. 한 40여 년 전 같은데요. 한 30여 년 전입니다. 30여 년 전. 그때 뭐 자동차 값도 비싸고 오토를 달고 나올 때입니다. 그런데 오토 옵션이 150만 원이에요. 전체 자동차 값에 비하면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돈이 많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유, 오토를 해보니까 이렇게 편하네. 150만 원밖에 안 하는 줄 알았으면 진짜 다는 건데. 그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돈에 대한 애착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주 강합니다, 애착이. 돈이 적은 사람은 돈에 대한 애착이 돈 양만큼 되는 겁니다. 조금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가지는 돈에 대한 애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 그 많은 돈을 가진 그 삼성의 이재용 씨도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고 그 상속세를 내면서 생명을 다 알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또 많은 세금, 몇십조 되는 세금을 내야 되니까 숨이 트게 닿는 거죠. 이제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땅에 한정된 삶을 살아요. 그 이유는 육신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은 아버지, 영생하는 나라 천국에까지 우리의 새로워진 거듭난 속사람의 이성은 거기까지 영역이 뻗어나가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한정되어 있어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겁니다. 하루 먹고 하루 살고 그저 그냥 그 내 등골 누울 수 있는 따뜻한 방 안에 있으면 되는 건데 그것과도 모자라갖고 말이죠. 온갖 욕심을 다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면 참 우습기 짝이 없는 거죠. 개미가 꾸물거리기 무섭지 않습니까? 바퀴벌레가 도망가는 것도 무서운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살려고 아둥아둥 하지만 그 땅에 속한 거죠. 그걸 결국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럴 때 그 모든 것을 벗게 되는 거죠. 바로 그 긍휼하심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뿌리는 매우 중요한 거죠. 고린도전서 15장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활에 관한 사상을 보면 부활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지만 부활의 근거, 부활의 스타트 지점, 부활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뿌리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에서 우리의 부활도 우리의 영생하는 생명도 거기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생하는 아버지, 영생하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요, 그 누구도 부활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뿌리에서 나오는 거죠. 무화나 배추나 모든 게 뿌리에서 나옵니다. 식물과 동물도 마찬가지죠. 동물의 생명의 뿌리도 동물의 몸 속에 있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사물의 뿌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사건도요, 사건도 캐 들어가도 보면은 그 사건이 생겨지게 된 뿌리가 있습니다. 어느 식당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 조그만한 식당에 들어가면은 의자와 의자 사이가 좁잖아요. 그 덩치 큰 사람이 앉아가지고 의자를 빼놓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뒤에 의자를 빼는 사람이 좀 넓은 데로 가지. 빼는 사람이 그 의자를 빼다가 그 뒷사람 의자에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막 고개를 숙여가지고 사과를 하고 말입니다. 마음에 빌고 그래 가서 앉았습니다. 이게 끝난 줄 알았죠? 그 조금 지나더니 그 사람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갑니다. 바깥으로. 끌고 나가고 집에 있던 거 몸속에 있던 휘발유를 갖다 뿌리고 그 사람 얼굴에다 갖다 붓고 지머리에 갖다 뿌리고 그리고 옆에 편의점에 들어가서 라이터를 사갖고 나오고 말이죠.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신고를 하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입니다. 여러분.
그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과했으면 됐죠. 근데 그거 갖고 선이 안 차는 거죠. 선이 안 차도록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 머리에 그 휘발유를 갖다 뿌리고 말입니다. 상대편 얼굴에다 갖다 뿌리고 불을 못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된 거죠. 끝까지 안 가서 다행히 이게 뭡니까? 근데 결국 그게 살인 미수죄가 됩니다. 무서워요. 사람들이 이렇게 참 화가 나 있습니다. 대통령도 화가 나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화가 나 있고요. 국회 무슨 청문회 안 하고 전부 다 화가 나갖고 말입니다. 막 깨지기 일반 직전입니다. 온 백성들이 화가 나 있어요. 막 젊은 사람들 나름대로 막 명동에다 대고 막 뭐 데모를 하고 서울역과 데모를 하고 이러면서 말입니다. 윤석열 이재명 끌어내리라고 난리고 말이죠. 또 그 반대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화가 나갖고 말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고 막 이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도 온통 난리고요. 중국은 중국대로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요. 우리나라 그 TV가 중국 상황을 안 전해주는데요. 중국은 희한한 나라입니다. 데모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데모대가 한번 도시를 휩쓸고 지나가면요, 마치 전쟁터처럼 변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도 안 보여주고 있죠. 중국도 어떻게 군대를 동원하긴 하지만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더 커질까 봐. 그 자연재해는 또 어떻습니까? 막 태풍 16호가 와가지고 막 중국 전역을 뛰어들어가지고 광둥성을 중심으로 해갖고 말해서 태풍이 지나가는 데는 전부 초토화 됐어요. 완전 자연재해처럼 되어버렸어요. 그 태풍이 중국을 앞으로 3번 더 지나간다고 그래요. 이제 중국은요, 땅이 물을 대로 물르고, 그리고 막 그 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비가 조금만 와도 홍수가 나가고 그냥 넘쳐버립니다. 그래 돼 있죠. 그 중국이 우주과학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안면인식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막 세계 첨단을 날립니다. 아예 희한한 나라예요. 뭐 그래도 온 백성들이 중국은 화가 나 있습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유럽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죄성에 있습니다만 트럼프한테 있습니다. 관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막 지금까지 전 세계가 무역으로 하나가 돼서 글로벌 무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트럼프가 관세 들고 힘들면서 어때요? 글로벌 무역이 없어졌어요. 글로벌 무역이 없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자기가 살게 찾아야 돼요. 자기 도와줄 수 있는 나라와 끈을 닿아야 됩니다. 끈이 안 닿으면 가서 빌어야 됩니다. 막 우리나라 대통령실은 가서 틱틱거리고 오면요, 관세가 얼마나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앞에 가서 자세를 낮추고 빌었던 나라들은요, 관세 15% 다 낮아져 버렸어요. 이랬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대통령 아닙니까? 큰 나라가 있고 작은 나라가 있지만 큰 나라 대통령도 작은 나라 대통령은 공적으로 위해 줬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나라가 살려고 하니까 백성들을 살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화가 나 있습니다. 막 밑에서 대통령을 보호하는 국무총리도 화가 나 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안 만나면 안 될 거 아니야. 도움 안 받으면 안 되냐. 우리가 살 길이 없냐. 미국 도움 안 받으면 살 길이 없어요. 미국은 희한한 나라입니다. 국민소득이죠. 국민소득이. 각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8억이에요. 8억.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그 전 세계를 유일한 소비 경제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이 중국, 미국이 이 큰 나라가 한 사람당 말이죠. 8억씩 1년에 벌어들이는 이 나라가 전 세계에 물건을 사주지 않으면 세계가 전체 가난해져 버립니다. 이걸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뭐 큰 나라, 작은 나라 없이 유럽도 막 전부 다 잘 사는 줄 알았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세상에 프랑스가 파산했죠. 영국이 파산했죠. 그리고 그 덴마크, 스웨덴도 파산 기다리고 있죠. 노르웨이도 파산 기다리고 있죠. 지금 이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과 경제가 흐트러지고 나니까 그래요. 그리고 말입니다. 푸틴은 막 호신담당 막 미국을 주워 삼키려고 지금 막 무기를 그 발트 삼국 앞으로 막 쫙 진전해놓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투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러시아가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막 전 세계가 이렇습니다. 지금 막 기독교 민병대 또 막 불교 민병대, 무슬림 문명대, 세계 민병대가 붙어갖고 말입니다. 1년 내내 싸움질하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이게 150년간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래도 여기서 100년, 200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 하나입니다. 이래도 거기서 영원히 살겠니? 이래도 거기서 부자로 살고 싶니? 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말씀에 굳게 서시고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뿌리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성결한 본질적 의의가 부활의 뿌리입니다. 그 속에 우리의 부활이 함께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난 거 너무 무섭습니다. 이런 아주 복잡한 그 국제관계 속에서 일어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1914년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안에서 그 헝가리안 황제 프란츠 조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황태자 부처가 세르비아 옛날 유고 현재 세르비아인데 옛날 유고 연방 군대 연령식을 참가하다가 사라예보입니다. 사람이 유명한 데잖아요. 그 간첩들이 많은 데 아닙니까 세계적으로요. 그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 청년의 권총으로 총살을 다녀요. 이 암살은요 하나의 명분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1차 대전에 일어나는 촉발시키는 것이 되는데요. 이때는 막 전 유럽에 말입니다. 각 블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막 여기 뭐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팀이 있고 또 이쪽 덴마크를 중심으로 하는 팀이 있고 말이죠. 사라예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그 지역에 있는 크고 작은 나라가 또 팀을 이루고 있고 말이죠. 막 이래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대립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막 이 한 발의 총성으로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가 1개월 만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곧 이어갖고 독일은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고요.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고요. 전 유럽이 말입니다. 3일 만에 전쟁통 안에 들어가고요. 그게 세계 1차 대전. 전 유럽이 말입니다. 서로 상대 국가에 대가 화가 나 있는 건 화가 날 대로 나 있었는데 경제 문제 막 여러 가지 문화 문제 복잡해갖고 화가 날 대로 나 있었는데 사라예보에서 총 한 발 쏘고 나니까 말입니다. 단 3일 만에 물론 한 달이 지난 다음입니다. 한 달이 지난 다음인데 단 3일 만에 전 유럽이 전쟁을 하고 휩싸여 버려요. 지금 그때하고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의 판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뿌리를 아니까 인간의 죄성에 대한 염려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또 사는 길을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1차 대전과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핵입니다. 어느 나라고 말해요. 핵이 한 발로 터져놓으면 끝납니다. 지구는 다 끝나요. 막 어떤 사람은 TV에 나와가지고 우리나라가 30분이면 뭐 북한을 초토화 시킨다라고 말하는데 그 어리석은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북한은 30분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북한의 핵폭탄요. 전술 핵폭탄 말고요. 이 전쟁을 전술 핵폭보다 위기가 큰 거죠. 폭발력이 큰 겁니다. 그거요. 대전에 한 방만 떨어뜨리면 됩니다. 대전에요. 대전에 한 방만 떨어뜨리면 그 폭발의 위력이 용산까지 온다니까요. 그러면 대전까지 떨어뜨릴 거 없이 평택에 하나 떨리고 대전 밑에다 하나 떨리고 두 발만 떨어뜨리면요. 그래서 남북한 3천리가요. 전부 초토화됩니다. 핵으로 전부 뒤덮여갖고요. 오염이 말도 못합니다. 사람 못 살아요. 오염이 언제 없어집니까? 100년 걸을지 200년 갈지 몰라요. 한마디로 완전히 말하면 사람이 못 사는 죽음에 따른 유력이 딱 있다고 봐요. 30분이면 북한을 초토화시킨다. 그 사람 입을 꼬매놔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않으니까 TV에 나와가지고 백성들이 그거 듣고 믿을 거 아니에요. 그거요. 북한이 아무것도 안 하고 30분만 가만히 있으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전쟁의 위기가 보인다 그러면 그쪽에서 핵폭탄 버튼을 먼저 누를 뿐이면 김정은이 미쳐가고요. 끝나는 거예요. 남북한 다 끝납니다. 막 이렇게 핵이 터져놓으면요. 그 천지를 가만히 있겠습니까? 천지 불하고요. 천지 화산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까지 터져놓으면. 그러고 살 길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뿌리는 예수님, 생명의 뿌리는 예수님. 생명의 계획과 파멸의 계획도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안에 내재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뿌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도 이 뿌리는 또 영광교회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 그 봄에 보십시오. 막 그 겨울에 그렇게 얼어붙었던 그 땅도요. 봄이 오면 말입니다. 그냥 색상을 튀어내잖아요. 온통 아스팔트로 가득 덮여있는 이런 도시도 말입니다. 아스팔트 틈새에서 풀이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 기가 막히잖아요. 사막에 자생하는 나무 중에요. 사막 방금 생각이 나는데 하얀 껍질 벗기지는 나무 있잖아요. 자작나무예요. 사막 자작나무. 자작나무랑 똑같은데 사막 자작나무입니다. 사막 자작나무는 새벽에 내리는 이슬만으로도 살아남는 나무예요. 희한한 나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나무를 사막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슬도 내리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슬도 내리지 않으면요,
이 나무가 안으로 꼬꾸라 들어갔거나 빼짝 말라갔거든요. 그대로 있는다. 근데 그때서 5년을 빼짝 말랐으니까 죽은 것 같죠? 근데 비만 내리면요, 이슬만 덕분 내리면요, 꼬부라 들어가고 말라붙은 게 전부 펴져가지고 다시 또 생명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나무 한 그루의 생명이 그렇게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그 시진핑이가 테라칸 사막에다가요, 그 테라칸 사막이 얼마나 큽니까? 그 중국 북쪽이에요. 그 태양광 발전이 그렇게 좋으면 사막에다가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지 하나도 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고는 첨단 과학을 못 돌려요. 첨단 과학을 돌리는 전기는 아주 안정되게 공급돼야 됩니다. 그 원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원전칩을 치우고 말입니다. 중국에서 태양광 팬을 사오고 말입니다. 무슨 뭐 풍력 발전기 사와가지고 250조에 쓰려고 그러는데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느 놈 주머니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 돈이요. 원전을 넓혀야 돼요. 원전을. 그렇게 큰 사막이 있는데도 시진핑을 어떻게 합니까? 태양광 팬을 하나 안 깔고요. 그 큰 사막에다가요.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중국의 서해안이죠. 중국의 동해안, 우리나라 서해안. 서해안 앞쪽으로, 인천 앞바다 앞쪽으로요. 그 해안을 120개 만들고 있다니까, 원전을요. 미국은 230개, 300개 만들고 있어요. 230개, 300개요. 230개 결정됐고, 앞으로 60개, 70개 정도 더 해가지고 300개 정도 더 만들 거라고 하고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안 하고 왜 원전을 세웁니까? 그런 전력 공급이 원전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테라칸 사막이가 뭐 하고 있습니까? 사막을 둘러 파갖고 말입니다. 웅덩이를 만들어갖고 기계로 웅덩이에다 물을 굴고 만들면 물을 휘저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게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이 지나가고 그 주변에 그 모래들이 전부 다 물을 먹어가지고 충분히 견고해지고 나니까 물고기가 살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거 참 TV에 나오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불과 1년 반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은 없는 겁니다. 사하라 사막이에요. 밤과 낮에 일교차가 90도가 되는 데가, 90도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낮이 되면 40도, 45도 올라가고요. 밤이 되어지면 영하 40도, 45도 떨어지는 땅이요. 거기도 사람이 살았던 문명의 흔적이 발견됐어요.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강인합니다. 막 바퀴벌레가 강인하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바퀴벌레가 사람이 더 강인한 것 같아요. 그 시베리아에 가면요, 영하 57도까지 보통 떨어지는 최북단 최고 추운 도시에 사람이 살아요.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다녀요. 초등학교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국민학교가 언제 문을 닫는지 압니까? 영하 50도가 넘으면 닫습니다. 영하 45도인가요? 영하 45도가 50도가 넘으면 닫아요. 그 이전까지는 전부 다 그런 학교 다 다녀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갔다 오면 10분도 못 견딜 겁니다. 아무리 옷을 두껍게 껴입어도. 그래서 한번 가보고는 싶긴 싶어요. 사람 생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시베리아 벌판에도 또 바퀴벌레가 또 삽니다. 그런 추위 속에서. 그래서 사람과 바퀴벌레가 가장 강하다 그런데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이렇게 강인합니다. 범죄로 여러분 망가지고 욕심으로 망가지지만 않으면요, 사람은 정말 장수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장수하는 건 손톱만큼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온 세계를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중산층 이상이요. 지금 그 작년과 똑같은 그 기간을 두고 봤을 때요, 이민 떠나는 사람이 약 1.8배로 늘었다는 겁니다. 나라가 불안하니까요. 그런 겁니다. 지금.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가면 어디로 갈 겁니까? 가면 미국으로 갈 수 있겠죠. 미국으로 돈 사실 못 주고 가면 받아주긴 받아줍니다. 마음이 언제 획가닥 변해가지고 쫓아낼 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음 편히 살 때는 자기 나라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평화가 있어야 되고, 여기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백성이요, 대한민국에 살도록 지원받지 않았습니까? 자연이 그렇게 강한데요,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영생케 하는 생명은 예수님께만 있고, 영생케 하는 권능과 권세도 예수님께만 있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1884년도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요, 그 구한말 조선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웠어요.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을 소망 없는 언둔의 땅으로 봤습니다. 우리는 그냥 언둔의 땅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소망 없는이 붙어 있습니다. 소망 없는 언둔의 땅. 미국 신문도, 영국 신문도, 그리고 프랑스 신문도 똑같은 기사 제목을 썼어요. 언둔 없는 소망의 땅. 그리고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언둔 없는, 소망 없는 언둔의 땅이에요. 황무지였던 이곳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변하기 시작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성경을 배우기 위해 가지고 설교를 듣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기 위해 가지고 그 글씨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교회 다니면서 글씨를 다 배우고요. 글씨를 배워가고 자기 이름을 쓰고 말입니다. 편지도 쓸 줄 알게 되고 책도 읽게 되고 신문도 읽게 되니까 전부 다 머리가 끼어가고요. 단 그 몇십 년을 가네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모릅니다. 학교가 여기 세워지고 저기 세워지고요. 대부분의 도시에 야학이 없는 데가 없었어요. 보통 동네들, 시골 동네들 야학이 다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말입니다. 그때 거기 총각들에 가가지고 배우고 막 20살 넘은 사람도 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배웠잖아요. 배우고 말입니다. 검정고시를 보고 그래가지고 또 중학교에 진학을 하고 학교 일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면서 민족이 깨어났죠. 민족이 깨어나면서 말이죠. 근대국가 설립되어지고 다른 나라에서는요. 근대국가 설립되어지기까지 보통 200년이 넘게 걸립니다. 우리나라는요. 50년이 걸렸어요. 이 지금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님들의 손길에 의해 가지고 그게 부활의 생명이죠.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이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니까 말입니다. 영생하는 생명을 주고 지성을 깨우고 말입니다. 사람을 깨우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하나님 섬기기에 좋은 이점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종교심이 아주 풍성합니다. 종교심이 풍성한데 아주 나쁜 쪽으로 풍성한 게 아닙니다. 아주 좋은 쪽이에요.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우리나라 무당은요, 귀신 떼는 일을 하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해요. 어떤 무당이든지 뭐 무당하면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막 칼 던지고 말입니다. 입에 칼로 돌아다니고 말입니다. 막 소시 불 붙여서 올리고 말이죠. 소지자님. 그 정도 귀신 쫓아내는 거든요. 막 뿌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무당은 붙하다 말고는 막 창문, 대문 밖으로 칼 던지고 막 팍 뿌리고 그래요.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일본 무당은 얼마나 악한지 귀신을 붙이는 무당이 있어요. 그런 무당은 사람들이 막 무서워합니다. 공포의 대상이에요. 근데 이런 무당을 함부로 막 다니면서 군 못합니다. 나라에서 법으로 이렇게 통제를 했어요. 이 무당을 부리는 사람은요, 지방 영주들밖에 없습니다. 지방 영주들은 이런 무당을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둘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뭐 다른 영지하고 전쟁이 붙으면 자기가 부리는 귀신 붙이는 무당이 있죠. 그 무당을 갖다가 구설하게 하고 상대편을 쫓아가가지고 해코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무당이 있어요. 우리는 저주하고 살날리는 그런 무당들은 많지 않아요. 간혹 있었어요. 그러나 일본에는 보통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보통 심성이 좀 착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은혜를 입지 않았는가. 언어도 그렇습니다. 언어도 귀신이라는 말과 구분되어지는 하느님이라는 말이 있었죠. 하늘님, 하느님. 하나님과 다릅니다만 그러나 그런 이름이 있었어요. 지금 천주교에서 하나님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 바른 이름 아닙니다. 범신론적 이름이에요. 구체 그런 이름이 있었죠. 또 뭡니까?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 분명한 분기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천국과 지옥이 뒤섞여가지고 어떻게 어설프게 만나는 그런 장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요, 그 사후세계가 천국과 지옥이 만나는 그 축적되는 장소가 있어요. 그 축적되는 장소에 가면은 천국에 간 사람도 만나고 지옥에 간 사람도 만나고 그걸 통과해가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내세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나님을 숨기고 성경을 받아들일 때 아주 좋지 않은 믿음의 체계, 영적 체계, 그런 어둠의 체계들을 그들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덕적으로 분명히 했죠. 영적으로 분명히 했죠. 물론 하나님을 안 섬겼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큰 장애가 되는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본입니다. 그리스도의 최소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부활의 근거로 믿고 있죠. 그러나 불신자들이 이게 없습니다. 계속해 순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온 전생의 삶이 현생을 결정하고 현생의 삶이 내생을 결정하고 내생은 그 다음에 내생을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기계적이에요. 이 땅에서 악하게 살면은 다음 생에는 못된 걸로 태어나는 겁니다. 축생도에 빠져가고 짐승으로 태어날 수 있고 악기도에 빠져가고 악기로 태어날 수도 있고요. 이 땅에 지금 살아가면서 선을 많이 행하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죠. 선을 정말 많이 행하면 그때는 막 높은 자리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질없는 짓이죠. 사람은 죽고 나면 지옥의 형벌이 떨어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든지 그 두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믿고 체험할 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부활의 뿌리가 우리 속으로
접붙여지기 때문에, 또 내가 부활한 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여지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표현이 다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면 성경을 믿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말을 이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요. 영생에 접붙여진 거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내가 들포도를 갖다가 참 포도나무에 적을 붙였다. 이건 들포도가 아니라 참 포도를 얻기 위해서다. 참 포도가 진짜 포도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찍어갖고 버렸는데 접붙여놓은 들포도 가지가 참 포도를 맺지 않는다면 그 볼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표시가 뭡니까?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에서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크게 대답하셔요. 예수 믿으십니까? 부활의 생명을 가지셨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꿰뚫며 흐르는 게 그거예요. 이 열매가 없다면 너를 찍어가지고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기뻐서라도 해야 되고 감사해서라도 해야 되고 밥을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들도 보면요. 막 병이 걸려서라도 자꾸 먹는 애들 빨리 나아요. 제가 오늘 권사님 아들을 얘기했죠. 지금 권사님도 그 옛날에 저하고 동갑이었으니까 그 애들이 시집을 갔겠네요. 장가가고. 그 아버지가 남편이 저 권사님 남편이 그 청와대 경호실 경호원이었어요. 그 유도대학 나와가지고 경호원으로 다녔는데 아주 체격이 좋습니다. 딸을 낳았는데 딸이 인물은 별로 없는데 체격이 좋아요. 아버지처럼. 얼마나 먹어도 되는지 눈만 깜짝하면은 냉장고 열어놓고 앉아갖고 다 먹어제끼는 건데 김치까지 꺼내갖고 바닥에 놔두고 먹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냉장고 보초를 써야 될 정도로 많죠. 미국에는 냉장고에 이 열쇠 달린 냉장고가 나와요. 우리나라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나와요. 월풀 냉장고에 보면 열쇠 달린 게 나옵니다. 그 미국에 돌아가지고 냉장고 안에 훔쳐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냉장고에 열쇠를, 자물쇠를 만들어가지고 걸어놓고 싶다고. 그런데 애가 병이 걸려도 감기가 걸려도 막 그 장이 안 좋아가지고 석사를 하면서 계속 먹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먹어야 되니까 희한하게 몸이 축나지 않는다. 설사하면서 몸 축나지 않는 놈 지금 처음 봤다거든요. 잘 먹어야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되든지 안 되든지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엎드려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말입니다. 기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정기도가 안 되면 주기도문이라도 외우고 말입니다. 바울 서신을 열어놓고서 바울의 기도를 자꾸 읽고 이게 기도하면 반드시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면치 않으셔요.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생명에 접붙이지 않은 사람이 그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없어요. 그냥 거시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려운 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불 붙는 열정 같은 것도 없죠. 확신 같은 것도 없죠. 이게 언제나 죽으실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하다 보면 설교 말씀도 생각나고, 기도하다 보면 눈물도 나오고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뭐 주워온 자식들입니까? 하나님이 친아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값주고 사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도 돌아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죄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죠. 죽어 지옥에 버려질 파멸의 인간이 산 소망을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갖는 순간 소속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저는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우리 아닙니까? 그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속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귀의 존에 하나님의 존이 된 거죠. 마귀의 관리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 겁니다. 그 마귀의 관리를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마귀를 철저하게 뜯어갖고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우리 잘 되게 해준다고요. 그 꿈도 꾸지 마십시오. 무당 중에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좀 오래됐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라고 아시죠? 뿌리 깊은 나무라는 월가지도 있었어요. 제가 총각 때 많이 팔렸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에서 20산을 메톨라라는
라는 책이 2권으로 나와서 1, 2권 해갖고요. 그 20살을 메트로라지에 보면은 내시의 자녀들, 무단위의 자녀들, 전쟁의 자녀들, 사회적으로 그 소외된 사람들 있죠. 유랑단의 자녀들, 그리고 막 각설이의 자녀들, 우리 그 근대 사회를 구성할 때 사회 속에 있었던 그 소외 계층요. 그 계층들을 꾸준히 추적을 해갖고 말입니다. 10년, 15년 추적해가지고 그 자녀들의 삶을 이렇게 밝혀놨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고요. 내 시대의 자손이 어디에 많이 모여 사는지, 무단의 자식들이 어디에 많이 모여 사는지, 이런 것들 다 밝혀놨어요. 그 많던 각설이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참 희한한 책인데 왜 그게 절판이 되어버렸나 모르겠어요. 그런 책들은 쭉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근대사를 밝히는 책이거든요. 거기 보면요, 무단의 자녀들을 쭉 추적을 합니다. 막 10년, 15년 추적을 밝혀놨는데 놀라워요. 무당 중에요, 제대로 결혼하여 가정을 가진 무당이 거의 없습니다. 무당도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셋이면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셋 이상입니다. 무당들이요, 거의 없나라고 들어요. 그게 악한 마귀, 악한 영들의 속성 아닙니까? 그 자녀들이 잘 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반듯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손으로 꼽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온 힘을 다해 우상을 섬기는 사람, 우상의 복을 받아가 잘 되고 막 자녀들이 창성하고 사회에 진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망합니다. 철저하게 많이 들어가요. 송가희 같은 사람은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 어머니가 무당이잖아요. 무당이 소리하는 무당입니다. 무당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춤추는 무당이 있고 소리하는 무당이 있어요. 귀신이 임하도록 이렇게 할 때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고 춤을 외우고 춤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소리하는 무당, 노래하는 무당 드물어요. 우리나라에 얼마 안 됩니다. 그 자녀들이 그 길을 물려받아요. 물려받아서 노래 잘하죠. 근데 얼굴 가만히 보세요. 무당산이에요. 그냥 가만 놔둬도 그냥 무당 됩니다. 그런 사람은 많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사람을 철저히 이용하고 철저히 벗겨먹고 마지막에 약간 파멸시켜버립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새 사람을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죠.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그 주권의 승계를 이루어지게 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해주시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않는 기업을 얻게 하시죠. 이게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간직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부활의 생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박해에 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도전에 직면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요, 로마에 의해가지고 천주교, 유대교에 의해가지고요,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가는 데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소멸되어서 사라진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기독교인들은 아주 초토화되어집니다. 정말 한 명의 기독교인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기독교를 깡그리 잡아갖고 막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러시아하고 중국이고, 그리고 북한이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은요, 기독교 이어질 없습니다. 밝혀진 기독교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더 되는 거죠. 러시아는 종교에 제한이 없습니다. 북한도요, 지하교인이 역사 속에서 끊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몸의 생명력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요, 지울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 위에서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박해와 도전을 만나지만 언제나 위기를 깨뜨리고 갱신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세상을 압도하는 변화의 주체가 됩니다. 그게 부활의 생명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슬픔과 공포, 회의와 실망, 고통과 상처가 있더라도요, 부활의 생명력을 붙들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소유한 책 중에 사복음서만큼 진실하고 그리고 간절함이라고 변화의 원리를 제공하는 그런 초월의 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서 초월의 책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책은담에 좀 설교 예화를 쓰기 위해서 책은담을 안 읽었어요. 오늘 책은담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책은담은 이제 유교적 자문이 많습니다. 자문만 한 몇백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자문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 있고 해석에 대한 또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래요. 그 설교 예화를 쓰기에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한 페이지 안에 2개 내지 3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읽기도 좋아요. 그냥 하나 읽고 끝나면 됩니다. 무리에 들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인간의 도덕적 상태, 윤리적 상태에 대해 갖고요, 뭐 얼마나 예리하게 다루는지 모릅니다. 그걸 읽다가 성경보다 더 예리하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성경보다 더 예리해요.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지를 말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를 아주 자세히 기록합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이 자식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지 아주 세세하게 교육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인구와 신화에 대해 갖고, 사회적으로 친구에 대해 갖고, 공직에 나간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정육점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 가지 자인들이 다양한 형편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성경만 못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최근에 없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있어요. 뭐가 없는가면요, 막 인간의 윤리적 원리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세웁니다. 죄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그래요. 그런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를, 정체를 밝힐 때 죄의 뿌리가 어딘지 얘기하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죄의 뿌리를 밝히는 종교도 없고, 죄의 뿌리를 밝히는 가르침도 존재하잖아요. 성경이 있습니다. 죄의 뿌리가 뭡니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시작된 거죠. 죄의 뿌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뿌리가 인간에게 오고, 그 뿌리가 인간에게 쓴 뿌리를 만들고, 그래서 인간은 속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자연적으로 말입니다. 그 죄의 뿌리에서 쓴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근데 이걸 밝히는 윤리적인 책도, 종교적인 책도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책 언답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책 언답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불교에도 없습니다. 유교, 경전에도 없어요. 여러분,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오직 성경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과 재림, 이것만이 죄를 처리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바로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예수의 부활보다 더 위대한 사건도 없고, 이것과 견줄 수 있는 사건도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은요, 사람이 영생을 열어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불교 나가요. 예, 잘하셨습니다. 저도 옛날에 불교였는데 그래서 예수 믿어 천국갑니다. 그 말 한마디 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들은 너무 배타적이네요. 이기적이네요. 그래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욕하면 그냥 변명할 거 없습니다. 그냥 욕을 들으시고요. 손가락질을 하면 손가락질 그래 받으시고요. 그래 마지막 한번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거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배타적이라 욕을 해도, 이기적이라 욕을 해도요, 너희들은 왜 다른 종교를 다 밀어내는 애 욕을 하더라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진리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구원자도 한 번 뿐이시고 생명의 길도 하나밖에 없고요, 영생하는 길, 부활의 생명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도 내리수상은요, 영국인들이 오랫동안 인도를 식민지로 하고 있다가 돌아갈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인도의 종교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넙지를 메우고 댐을 건설하도록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말. 힌두교가 그렇거든요. 불교와 비슷합니다. 자연을 끌어안고 자연의 맹조가에 쫓아가는 거지, 자연을 개간하고 개척하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산이 있으면 산을 끌어안고, 내가 있으면 내가 되고, 그래 집을 짓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산을 부수고 막 호수를 메꾸고 강물을 돌리고 이러면서 도시를 개간해내잖아요. 그걸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로가 바로 본 거예요.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가 칭송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계 도처에서, 우리 인도에서 인간의 짐을 들어주려고 노력해왔다. 교회가 인간을 작업하고 이끌었던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었다. 할렐루야. 인도의 수상 내로요. 우리나라 총리도 대통령도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와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 생명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시고, 우리 죽어서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땅에 힘을 다해 살아주시되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땅은 전도해야 될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끌어안고 온 세상과 온 세계 인류를 위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만 바라보고 육신만 바라보고 쾌락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 푼이라도 더 벌고 한 푼이라도 더 건강하고 좋은 음식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아등바등 하는 것 이제 그만두게 해주시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천국에만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대하여 초월의 가치로 대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결심만 갖고 될 수 없사오니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말씀의 새로운 역사를 날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42장) 부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242장이라고 했죠. 미안합니다. 442장입니다. 442장 부르겠습니다. 아직 맺혀 있는 곳에 귀에 원하니 소리 돌리니 주 항상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난 친구 삼으셨네. 사랑하던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의 은사 내게 돌리던 주의 음성이 널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사랑하던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사랑해 주와 함께 있어라. 괴로운 세상에 알아서 날 하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사랑하던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추석 휴가가 시작되고 귀성이 시작될 줄 압니다. 오늘 여행하는 우리 성도들, 또 백성들 크고 작은 도로 사고 없이 잘 다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도시로 귀성 때문에 이제 도시가 좀 비고 그러면 도둑들도 많이 성행하고 그러는데 좀 평안한 명절 연휴 보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주세요. 한 번 더 인사해 주죠. 우리는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